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인데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참 목사가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 말씀을 전하면서 이 동일하게 저에게도 아내가 있고 또 저에게도 식구가 있고, 그런데 목사들이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아내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고 또 자녀들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행하면서도 설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찔림을 받고 그러면서도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면서 오늘 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새 사회,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가정,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지는 속에서 우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또 부모와 자녀가, 또 그리고 이 주인과 종의 관계, 이런 세 가지 관계가 오늘 예배서 본문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속에서 첫 번째 이 가정에서의 그런 각자가 맡겨진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면서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또 교회에서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 삶 속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딱 그냥 어떤 물건을 찍어내듯이 어느 물건이 원래 재료가 어디에 들어가가지고 딱 만들어져서 그것이 뭐 어떤 물건으로 만들어진다면은, 그렇다면은 뭐 얼마나 좋을까요? 다시 왼달로 재료로 환원하는 거 없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싹 바뀌어버리고 그런다면 좋겠는데, 우리 가운데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슨 뭐 어떤 종교같이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혼자만 있는 그런 거라면은, 또는 무인도 가가지고 혼자 사는 거라면은 문제가 좀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시험이라든가 어떤 환경에 적용되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다 보니까 세상과 살면서 세상과 타협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타협하는 일들,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러나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행해야 되는 그 행함이 어때야 되냐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성령이 지배하는 그런 삶, 성령이 지배하고 그러면 성령이 행하게 하시는 대로 행한다면은 무엇 부족한 게 있겠고, 무엇이 또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회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이 속에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믿음의 열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걸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가정에도 적용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사회에서도 적용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세상과 짝짝해져 있다 보니까 세상에 사는 것들이 어떤 얽매이는 틀이 없으니까 참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자유로운 것,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에 휩쓸려 갈 수 없는, 흰옷을 입고서 어떤
오물이 묻을 만한 곳에는 가면은 안 되잖아요. 가면은 묻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비 오는 날 누가 아무리 우산을 잘 쓰고 아무리 해도 그 비가 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튀인 이 땅을 걷다 보면은 거기에서 오물이 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코비드 시대에 우리가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해야 될 일 중에서 뭡니까? 격리라는 게 있어요. 사회와 격리돼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럼 집에만 있어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집에만 있으면 집 안에는 오염된 것이 없으니까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밖에 나가면은 그것이 적용될 수 없는 부분이 뭐예요? 같은 것과 이 다른 것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 병균에 노출될 수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병균과 노출되어 있는 속에서 더 나은 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백신을 맞아요. 그 백신을 맞아가지고 백신을 해가지고 그래서 식당에서도 우리 한국에는 그런데요. 두 명 이상 모이게 되면은 안 되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백신을 2차까지 다 맞은 사람이 2명이 있으면은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그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수평적인 관계다. 그래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남편이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많이 바뀌어서 또 여성 상위가 돼가지고 여자들이 가정에서 더 힘이 센 경우가 참 많고요. 자녀가 부모보다도 더 센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 수평적인 관계, 이 주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도 생각해 보세요. 종이 7천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들이 종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주인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어떤 관계가 되어지냐라고 하는 거죠. 참 많이 껄끄러웠을 거예요. 응?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었습니까? 기역자의 교회로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때는 기역자 교회가 지어져 가지고 한쪽에는 남자, 한쪽에는 여자, 남녀 7세 불동석 해가지고 못 앉게 돼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떡합니까? 응?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런 그런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수평적이 되어져야 되고 수직적인 관계가 되어져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부모 관계, 자녀 관계에 대한 것들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것이 부부 관계다라고 하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수평적인 관계를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파경을 이루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리 사랑한다, 아무리 우애해준다 해도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은 모르는 거거든요. 당신 나 사랑해? 예, 나 사랑하지. 근데 왜 나는 못 느껴지지? 그런 것. 이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분명히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저쪽에서 못 느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척도가 다른 거예요. 그런 것들. 이런 속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한 그런 단편 얘기 했지만은 아무리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편 시계줄을 해둬도 남편이 시계를 팔아가지고 머리빗을 사줘도 정작 잘린 머리에 머리빗이 소용이 없어요. 시계를 팔았는데 시계줄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뭐가 있냐 이거죠. 그러면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같이 하는 시간들을 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또 관계 가운데서 아마 여러분들이 겪었을 겁니다. 제가 좀 약간 제 아내에 비하면은 뭔가 좀 소비를 잘하는 편이기도 해요. 물론 뭘 사고 뭐 하고 할 만한 것도 없지만은 근데 아내는 모든 것이 잘 아낍니다. 막 그냥 시장에 가서도 조금이라도 아끼고 그 힘든 속에서도 재래시장까지 가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어떨 때 보면 덜컥 그냥 저지른 때도 있었어요. 아이패드를 살 때라든가 이런 것들 이 아내하고는 별 상의도 안 하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거 겪어볼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나한테 이 얘기도 안 했어? 라고 하는 거. 이것이 관계에 대해서 껄끄러움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동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남편과 아내 가운데서 누총받는 일, 좀 상의를 허락을 얻고 했었으면은 설득을 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왜 필요한지, 그것을 또 살다고 아무리 자기가 준비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꼭 내게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나를 설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같이 살아가면서 의뢰 동의해 주겠지 하고 했던 것들이 실망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당연한 일이라도 얘기하고 하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이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 이런 아내 가운데서 당신은 아내니까 남편이 나한테 무조건 순종해야 돼 라고 하는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건 신경 쓸 가능도 없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일과 내 하는 일, 이런 일들을 그냥 선을 그어놓고 당신 남편이니까 아내의 나를 사랑해야 되지, 알았지? 라고 하는 일방적인 것들, 이런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논의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잘 못해요. 어제도 아내하고 막 그런, 제가 시간을 너무 같이 못 해주니까, 내가 해주는 거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못하니까 불만을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냥 당신 내 입장을 좀 이해해줘, 그리고 그냥 말아버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들, 직장에서 인정받고 진급하는 것보다도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 그 관계가 어떤 관계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 뭐 이런 말은 뭐 적용될지 모르겠지만은 진급을 포기하더라도 아내가 더 우선이 돼야 되겠다라고 한다든가, 부부관계에서 영혼까지 함께할 관계가 사실은 부부거든요. 아내하고 뭐 또 남편하고 얘기하면서 어떨 때는 여자들이 자녀들을 더 사랑하죠, 더 위해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당신 나중에 누구하고 살 건지 잘 생각해야 돼. 그 아들하고 살 거야? 딸하고 살 거야? 그들은 짝지 만나면은 그들 편이 되어지고 실질적으로 남는 건 당신과 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거. 아마 그런 것들을 저 같은 나이가 좀 들고 그러면은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일도 부부관계에서 성공하면요, 자녀관계에서도 성공하는 겁니다. 근데 부부관계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거기서 실패하면 아무리 똑똑한 자녀를 두었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 동서 가운데 막내 동서, 부모님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정말로 극진히 사랑하는 분이래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보고 자란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내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극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고 자라는 것이 그거니까. 저희 집에 우리 한국에 있던 어떤 그 집에서 여름에 한번 애들을 놀려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마닐라에 있을 때. 근데 와서 보니까 저희 가정에서는 그냥 아내하고 나하고 그냥 허깅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운데 못 보던 거예요. 자기는 못 보니까 못 보는 거예요, 막 그냥 애들은. 그러다가 지나가면서 살다 보니까 그것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거 못 봤다 이거예요. 그런 일들, 우리 살아가면서 부부가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고 제 딸이 그런 얘기하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는 게 더 사랑할까? 엄마가 아빠를 사랑하는 게 더 사랑할까? 그러니까 당연히 아빠지 그러더라고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 입장에서 보면 아내가 저를 더 사랑하지, 사실은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들은 몸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 그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만큼 더 큰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한테 얼마만큼 해주느냐라고 하는 거, 그거 척도가 자기가 보고 자라면서 느낀 것들이 척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식을 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제일 먼저 적용이 돼야 될 것이 부부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그 부부관계가 자녀를 주시고 이불을 주신 것 아니잖아요. 아담에게 이불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자녀를 주셨어요. 이 일들,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맨 먼저 만드신 대상이 아담 다음에 이브지, 그 다음에 자녀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들에 있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은 자녀가 아니라 아내를 먼저 주셨다라고 하는 거, 남편을 먼저 주셨다는 거, 자녀를 또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아내는 두 번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녀 애들이 예? 그런 얘기. 물에 빠지면은 아빠 누구 먼저 건져줄 거야? 예? 나 먼저 건져줄 거야? 아니면 엄마 먼저 건져줄 거야? 당연히 엄마지. 엄마를 고쳐줘야 그 다음에 또 너 같은 아이가 나오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자녀가 막 그냥 굉장히 화를 냈다는 그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로 있지만은 안 그렇습니까? 그건 그러는 것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아내는 두고 놓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심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속에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서로 시간을 많이 가지고 그리고 동의를 구하고 하는 것들. 아내는 한 명이 되잖아요. 부부관계 정상적이고 이상적일 때 그럴 때 자녀 교육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부부관계가 행복할 때 그들이 사는 곳이 이상적인 가정이 되어지고 그 이상적인 가정들이 모였을 때에 이상적인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 해야 될 일들도 우리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생겨졌을까요? 자녀 학교보다도 우선되는 것이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가 되어졌는데 그 속에서 제일 먼저 중심을 잡는 것이 부부관계가 먼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립이 되어질 때 그리고 그 서로 사는 고백을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도 고백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관계가 되었지?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게 됐지? 어떻게 이렇게 만났지라고 하는 것들이 새롭게 생각하지 못하던 것들이 발견되어지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고 싶은 것, 처녀 총각 때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날 때 그 두근두근 거리던 것이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그 일에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부관계가 허전하면은 다른 것으로 만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녀의 성적보다도 부부관계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어느 교회는요, 한번 등록을 하면요, 그 등록할 때 하나를 결정해야 된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남편을 예수 믿게 하든지 아내를 예수 믿게 하든지 그것을 확답을 받고 그리고서 등록을 한대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혼자 예수 믿으면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지를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도전을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참,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더욱 활성화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적용점 가운데 한 가지가 서로 동의를 구하고 서로 존경해주고 서로 위해주는 그런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와 남편을 행복한 관계로 이끌어주는 그 원칙 중에 한 가지가 순종과 사랑의 관계를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여기에 복종하기로 한 것은 이게 순종입니다. 남편이 머리됨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러니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에게도 또 남편에게도 서로 복종하라 라고 하는 거. 이 허물어지면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순종과 사랑은 그 원칙은 하나님 관계의 질서의 원칙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원칙인데 이 관계는 사실 질서에서 나옵니다. 어떤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의 위계 질서가 안 서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특별히 군대 같은 경우에 상급자에게 복종하지 않는 하급자가 있으면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일들, 그런 속에서 질서가 제대로 안 되지만 권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권위가 안 서면은 그러면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평등이라는 것도 참된 권위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 권위가 세워지지 않으면은 그런 권위에도 보면은 잘못된 권위가 있고 또 잘못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잘못되어진 것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지배적인 권위일 때는 그것이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올바른 권위는 책임적인 권위입니다. 그 바른 관계가 되어질 때에 지배적 권위를 쓰면은 질서가 경직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봅시다, 우리. 하와하고, 하갈하고 또 사라의 얘기를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의 두 아내들이에요. 근데 두 아내들인데 하갈과 사라가
어떤 관계가 됐습니까? 하갈은 그 위기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러면서 아이가 있다고 아주 막 그냥 텃세를 부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쫓겨나갔어요. 유리하는 관계가 됐어요. 그런 관계들, 사라가 권위를 잘못 쓰므로 말미암아 하갈은 도망갔어요. 또 이런 것들, 이 관계가 되어 잘못되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권위를 잘못 쓰면은 자녀들이 가출하는 거예요. 가출하는 그런 가정의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부모가 권위를 아무리 세워봐도 그 권위는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선배네라고 하고 해봐야 그 선배 권위 앞에서는 꾸불 갈지 몰라도 그 세월 가지고 권위를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이런 것도 있어. 남편에게 권위를 주어졌지만 권위를 잘못 쓰면 아내가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이 간단한 이체, 하나님께서 성경에 최대의 권위를 부여하셨는데 이 권위가 무너지면 역사는 망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 이 권위가 살면 역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권위, 그 권위가 무너지면은 공산당이 세워지고 또 그리고 무신론 세계가 되고 진나론의 세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미국이 모든 학교의 공교육 가운데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마쳤던 그런 교육이 있었던 때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옛날 얘기 같이 되어버린,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면은 평화와 자유와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남편의 권위가 쓰면은 가정이 바로 서고, 부모의 권위가 쓰면은 올바른 자녀 교육이 되고, 정부의 권위가 쓰면은 국민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또 직장에서 또는 사회에서 특별히 교수가 권위가 쓰면 학생들이 데모 안 해요. 그런 일들이 왜 나타납니까? 권위가 무너지니까 누구를 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권위는 지배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가지라고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나는 지금 어떤 관계냐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떤 권위를 나타내느냐? 나는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떤 권위를 그에게 인정해 주느냐? 공경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부모. 이 갈렙에서 조사를 했다 그러죠? 이 세대가 우리 때에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는데 이제는 자녀의 권위가 더 크다 보니까 오냐오냐 키우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부모의 권위보다도 자녀의 권위가 더 중요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그런 조사 결과가 나타났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또 뭡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이 사랑하는 권위와 헌신하는 권위와 희생하는 권위가 있었기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봅시다. 남편들의 권위를 잘 살펴보면은 어떤 권위가 있었습니까? 폭력의 권위가 있었고 지금도 폭력이 난무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돈 많이 벌어다 줘야 되는 그런 권위. 이 권위로 절대 아내를 만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일본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혼하는 그런 사례가 많다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꼭 참았는데 이제는 못 살겠다. 그러면서 헤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얼마나 만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관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수직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평 관계가 되어질 때는 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 가정의 권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국가의 권위가 없으면 망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신앙세계에서도 권위가 없으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하는데 제대로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아마 모르겠습니다. 제 아내가 지금 당신이나 잘하지 라고 지금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 이런 권위가 안 쓰는, 당신 목사님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우리한테 그런 설교를 해요? 그러면 그냥 한쪽 귀 듣고 한쪽 귀 흘리면서 콧방귀 끼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은 그 권위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예수의 권위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 그 성령이 지배할 때에 그럴 때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큐티책을 보면서 볼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어때 한번 오래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이런 이 본문을 얘기를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지도자는 있는 법입니다. 작게는 한 가정이나 소수 집단에서부터 크게는 사회나 국가 전 인류를 위해서 지도자는 있으며 그 지도자에 따라서 그 모임 형태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도자와 지배자는 자칫 혼동하기 쉽습니다. 서민들뿐 아니라 지도자 자신들도 혼동하기 쉽지요. 바른 지도자는 한마디로 피지배자를 위해 존재하는 한 사람이요, 지배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가정, 사회, 모든 조직을 자기 생활의 목적물로 사용하며 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지도자를 원하지 지배자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큐티책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복종하기를 그랬습니다. 아내가 예수를 더 잘 믿는 경우가 있지요. 남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영적 권위를 얻기까지 아내가 희생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남편의 영적 권위를 꼭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가 믿음이 없고 흔들리는데 엄마가 믿음이 좋다고 해가지고 자녀들이 남편을 권위를 세워주냐 이거예요. 안 세워지거든요. 갈등이 생기지는 거예요. 심지어 아내된 자들에게 이 부탁하는 이 남편을 믿음의 길로 서기 위해서, 그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복종하라 이거예요. 남편에게. 오늘 본문은 그런 뜻으로 읽어야 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에게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 이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남편의 믿음 밑으로 내려가는 것, 그러면은 그가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고 올려주면은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이 남편을 향해서, 남편 아래서 그 권위가 설 때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리고 그러면은 가족이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죠. 이걸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 그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전략이 되겠죠. 당신은 왜 그렇게 사는데? 라고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해봐야 그 남편은 그것이 그냥 일상에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내가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남편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권위에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이 지배하기 때문에 또 우월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여기 순종이라는 건 바른 질서의 개념이에요. 그러니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아무리 내가 왕이라도, 내가 아무리 가정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관계 가운데서 수직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 받는 비결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각오만 한다면은, 그렇게 되어 있다면은 순종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순종에 제일 먼저 걸리는 것이 뭘까요? 자존심일 거예요, 아마. 어떻게 우리가 굽히냐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굽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첫 번째 전략은 아내의 순종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이 이유가 뭡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거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 일이 여기에 남편이 머리라고 하는 개념이, 남편이 진짜로 머리가 되는 개념이냐 이거죠. 남편이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하면은 그는 분명히 그 일의 가운데 아무리 질서를 위해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순종해야 하듯이 부인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거든요. 그리스도에 있어서 남편의 위치는 주님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모시라 했습니다. 주님과 같이 대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에게는 잘 대하는데 부부관계, 아내관계에서는 거슬거릴 것이 없다 보니까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일들. 우리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할까요? 우리 집에 예수님 오시면은 막 얼마나 지금
거창할 거예요.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 집에 오신다 그러면은 막 집어치우고 정말 난리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것 같이 예수님이 그 남편을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라고 한다면은 어떤 그런 얘기가 되어질까요? 남편의 위치는 아내의 머리다. 이렇게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이 마찬가지다. 24절에 보세요. 24절은 범사에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범사라는 말을 기억합시다. 범사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에서 오는 겁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바울은 그래서 성령 충만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또 한 가지 전략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남편의 사랑을 얘기해 주는데 25절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여기서 사랑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뭐 필레오라든가 뭐 에로스나 이런 사랑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가페로 여기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니 사랑할 때가 있어야죠.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 사랑을 받게끔 왜 사랑하지?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 보편적인 그런 사랑에 대한 그 일은 여기 얘기하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필레오나 필레 사랑이나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요. 원에 얘기하는 남편이 남편들의 아내를 사랑하기를이라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페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보면은 사랑할 만하지 않아도 사랑할 조건이 없어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아가페 사랑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주신 이유를 그 불문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사랑해야 된다. 성경에서는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풀어서 준 것이 2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5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을 몇 가지로 한번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었어요. 선생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자들을 뭘 해줬어요? 발을 시키셨어요. 당시의 사상, 지금은 뭐 겸손 얘기하면서 이런 거 많이 있으니까 많이 봐왔으니까 될 수 있겠다 하겠지만은 당시에는 이런 일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종이 아닌 사람이 무릎을 꿇고 그 손님의 발을 씻겨줄 수 있냐 이거예요. 그 발은 그 당시엔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지금도 뭐 발을 발 닦은 수건 가지고 뭐 몸 닦지 않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 이 일들. 아내가 남편 발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 발을 씻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어주신 것 같이.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랑이 이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있는 여인을 보세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고 그리고 아내가 가늠한 여자보다도 더 허물이 많을지라도 용서하라. 그 얘기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남편에게 있어야 되고 그것이 성경의 명령이요 부탁인 겁니다. 예수님은요 연약한 어린이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어린이를 남편도 그 아내가 연약하거나 강하지 못하거나 약점이 많아도 사랑해야 된다. 전 이걸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어떨 때 보면 아내를 보는 눈이 어떨 때는 애기 같은 그런 애기 같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주 그런 각오를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사랑할 만한 사람은 누구 다 사랑하죠. 뭐 사랑 못할 게 어디 있어요. 나를 사랑해 주는데 내가 사랑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사랑할 만하지 못할지라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교회가 사랑이 어떤 겁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뭘 했다고요?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끗하게 하시는 이 일들, 내어주는 십자가를 주신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주셨고 또 깨끗한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곧 물로 씻어,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성경은요, 오늘 얘기하듯이 한 몸이 되고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하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한 몸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내 몸이 아프면은 조금 더 상처 내기 쉽겠어요? 안 되거든요. 직접적으로 나한테 그 상처가 아픔으로 오니까 그걸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충고를 주님께서 오늘 주신 것이라고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실질적인 충고, 그건 뭡니까? 구체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 그 일은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 같이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주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의 그런 행동의 그런 기반이 되어지는 그런 본면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가정에 이 평화와 축복의 원리들이 중심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세상이 우리를 보고 그 사랑의 또 도취에 대해서 그들도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에 대한 전도의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라고 하는 것, 그 속에서 중심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을 주심같이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정에서도 온전한 그런 기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제대로 살지 못해서 참 뜨끔뜨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몸을 주신 것 같이 그 일들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도 적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의 말씀에 그 권면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감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일들을 이루게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